그래서 선지식이 한마디 이러는 것도 그렇고 그걸 듣고 깨닫는 것도 그건 아직까지 이제 깨닫기 전에 했던 그거는 방편이고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이 못 된다. 그래서 경을 가지고 사구계를 이제 연설하기를 막 수없이 하더라도 그 공덕이 뭐 굉장히 이제 스승하죠. 스승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못 된다. 그 결국은 이제 맨살을 긁어서 부시럼 내는 거나 같다. 편안히 수월도량에 앉아서, 여기도 수월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월도량은 뭔가 하면은 물속에 있는 달입니다. 물속에 있는 달 거기 없는 거잖아요. 예? 물속에 있는 달의 도량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공화불사를 성취하더라도 한화의 함식은 이제 그 함장식, 우리가 이제 팔식을 함장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자가 함유되어 있는 식이라 해가지고 팔식을 우리가 함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장자는 생략하고 함장이라고 그래요. 한화와 같은 함장을 제도해가지고 정멸의 보리를 정득하니 범정성애가 다 공하고 생사열반이 꽁과 같음이로다. 옛날에 양무제가 부대사를 청해가지고 경을 강할 때 대사가 책상을 내리치고 한 소리 지름에 문득 이해하자 하시고, 근데 이제 양무제가 이제 그 지공화상한테 금강경을 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부대사가 훨씬 더 강의를 잘하니까 부대사한테 이제 청을 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부대사가 청을 받아가 지금 금강경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그 법상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책상을 한번 내리 꽝 치고는 화를 한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사가 극하고 내려오니까 지공화상이 양무제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양무제는 어리둥절을 했겠죠. 무슨 아주 명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책상만 치고 내려오니까 어리둥절해가 있으니까 지공화상이 양무제한테 묻기를 임금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을 다 설에 마쳤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책상 한번 치고 내려온 것이 경을 다 설한 거라. 근데 우리는 이거 2년이나 걸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득 이해하자 하시니 이와 같은 큰 규범이 천고에 분명하니, 이거는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분명하니 큰 자비를 인색하지 아니해가지고 길을 당해서 판단함이로다. 그러니까 부대사가 자비가 없어서 그냥 책상 한번 꽝 치고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것은 큰 자비를 아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기는 누군가 하면 양무제죠. 양무제를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법문을 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한마디 일러준 사람이나 듣고 깨달은 사람이나 끌어서 부시름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오늘 또 여기 향곡심하고 관계되는 스님이 한 분 와 계시니까 향곡심이 하는 이 얘기가 이제 그냥 속인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성문영학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고 성문영학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보살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고 보살한테 고향하는 것보다도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이 복이 더 많다. 이거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무심도인한테 고향하는 것이 복이 더 많다 이랬거든요. 그럼 왜 무심도인이 부처님보다 우애냐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미 벌써 포교를 하는 사람이라, 책상 꽝 두드리는 사람이라, 무심도인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수 아래라는 거죠. 이제 바로 뒤에 이 말입니다. 슬프다. 대사가 자를 휘둘러 가지고 경을 강하는 것도 오히려 이곡히 방편을 들이우미니,
부대사가 책상을 꽝 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내려온 것도 그것도 방편이라. 그걸로 인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다른 아니거든요. 그때 향국심이 그 얘기할 때 또 당신 이하라고 어지간히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신 이하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것도 왜곡히 방편을 들이오시니 꽝치고 내려온 것이 아름답기는 아주 아름다우나 요달한즉 요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방편이라. 이 얘기 저 일권할 때는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오랜만에 또 한번 내가 더 하는 건데, 이제 이 선종은 역시 이제 손가락보다는 항상 그 진리 달 그 입장에서 모든 걸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종 말고 이제 교종이나 이제 연불이나 다른 이제 그 수행 방법은 항상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선하고 다른 이제 수행 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선이 이제 제리다, 또 최상승 공부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선만 하면 최상승이 되는 줄 알고 또 목에다가 기부사하고 어깨다 기부사하면은 이건 또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방에 민년 댕기느니 또 뭐 자기가 어떻게 했느니 이제 신도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선방에 오래 댕기고 못 깨달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부끄럽게 느껴야 될 게인데 그걸 또 자랑으로 느끼면 이거는 또 이제 공부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사실은 좋기는 좋은데 이 내용을 잘 모르면은 착각에 빠지면은 또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선은 우리가 이제 달을 이제 강조를 하고 달의 입장에서 모든 걸 이 얘기를 하고 달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수행 방법보다는 최상승 법문이고 최상승 공부 방법이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최상승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 또 자비로워야 돼. 최상승된 사람이 교만하고 이제 자비롭지 못하고 지만 알고 남은 전혀 모르고 이거는 최상승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중생이에요. 최상승이 아니고 중생이에요. 그럼 최상승이 되려면은 겸손하고 자비스럽고 이렇게 돼야 되지. 교만 부리고 뭐 자기만 알고 남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세상에 널려 빠졌잖아요. 그럼 저리 말어. 이제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름답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막 경상을 하면 꽝 치고 내려온 거 그게 참 아름답기는 아름다우나 요달한 그 본래 그 자리에서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요달하지 못했다. 만약 최상 돈종을 논의할진대는 바로 범성에 통하지 아니하니 거기는 범부다 성인이다가 없어요. 중생이다 부처다 그것도 없어요. 그렇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심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무심도인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범성에 통하지 못함이니 건강왕 보검으로서 정을 다해 소탕해가지고 남음이 없어. 거기에는 이제 뭐 굳이 여기 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은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는데 이 정도 막 거기에 포함되지만은 건강왕 보검으로 이제 다 쓸어 소탕해가지고 나머지 없다는 말은 뭔고 하면은 정뿐 아니라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내다 니다 하는 이런 것이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이런 것을 다 소탕해가지고 쓸어 다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 제가 밝게 오면은 또 밝은 데 맡기고 어둡게 오면은 어두운 데 맡기고 또
사방팔방으로 오는데 맡기며,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밝게 오면 밝게 오는데 맡기고, 어둡게 오면은 어두운데 맡기고. 근데 밝다 어둡다 알겠죠? 그냥 깜깜하고 불쾌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로 오면은 살에 맡기고, 활로 오면은 활에 맡기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오는데 맡기며, 널리 저로 하여금 쉬어가고 쉬어가서 한 생각이 만년이 가게 할지니라. 한 생각이 만년 가요. 만년만 가겠어요? 영원히 가죠.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듣고 보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글자가 아니고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 만년도 이거는 표현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한 생각이 만년에 갈지니라.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또 일러라. 마루 일구를 누가 능히 받들어 행할 것인고. 그럼 마루 일구는 도대체 이제 또 뭘 갖고 얘기해? 마루 일구를 능히 받들어 행하니 돌은 혀를 끌끌 찬 겁니다. 혀를 끌끌. 바로 모름지기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지니, 이 운자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운명한다 하는 그 자인데, 없어진다고 새기면 돼요. 다 녹아 없어지니 천룡팔부가 두루 유통함이로다. 그런데 마루 일구를 누가 능히 받들어 행할 것인고 해놓고 혀를 끌끌 참이성, 허공이 없어지니까 천룡팔부가 다 유통한다. 천룡팔부겠습니까? 우리도 다 유통하지요. 지금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마루 일구를 이제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런데 이제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지니까 천룡팔부, 그 중에 막 우리도 다 그 들어가는 거죠. 다 유통해 있거든요. 그 자리가. 허공이 다 녹아서 없어지니. 그럼 이제 허공이 녹아 없어지는 거는 놔두고 우리는 허공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허공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허공이 있는 줄 모르고 맨날 요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가 울고 불고 찢고 뽑고 하는 거. 지금 있는 거기에 허공이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걸 보는 순간에 또 녹아 없어져요. 우리 존재의 원리가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녹아 없어지면서 또 이제 듣고 보고 희낙낙거리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된 부이고 우리는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항상 내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 쓴 분도 결국은 이제 이걸 듣고 바로 이제 체험을 해가 깨달아가 그렇게 되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체험은 못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 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딱 해가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이 이제 안 통합니다. 또 임재스님 같이 한마디 딱 듣고는 자기 스스로 막 분심이 돈발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 말이 해당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안 돼가지고 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만으로 억지로 끌고 가며 공부하는 그런 분상에서는 이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 일러줘가지고 깨닫게 이렇게 법을 쓰는 사람도 요새는 없어졌고, 또 우리 주변에 뭐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졌고, 이제 할 수 없이 뭐 어디에나 가나 뭐 소가 도살장 끌고 가듯이 억지로 하기 싫은 놈을 자꾸 우리는 끌고 가고 있거든. 그런 분상에서는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가면은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시대가 달라졌어.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길러 복을 구하는 것이 원래 이 망이고 경을 갖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경 갖는 것도 그 방편이거든요. 그게 참된 게 아니라 손가락이니까. 도량이 수월과 같으니 편안히 앉은 자는 누구인고. 이 도량이, 이 선나원이라는 이 도량이 물 가운데 달과 같아. 달과 같았는데 거기에 편안히 앉아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도량 놔두고 이제 내 몸띠 도량으로 비교해야 돼. 이 몸띠 도량이라. 도량에 편안히 앉아 있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이며 불사는 공화와 같다 하는데 이 뭐 법당 만들고 부처님 만들고 하는 이 불사가 또 이제 허공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무엇을 성취하는 거? 여기에 뭔가 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함식이 아까 이제 함장식을 줄여서 함식이라고 그러는데 함식이 곧 화나라 그 환과 같고 이제 화나와 같은 민이라. 그러니까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없으며 이 시기 우리 마음이 환과 같은데 뭘 또 제도할 것이 있어요.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없으며 보리가 본래 정멸함이라 법을 가히 증득할 것 없다. 보리가 본래 정멸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법을 우리가 증득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범정성애가 그러한 까닭으로 다 공함이요 생사열반이 그러한 까닭으로 꿈과 같음이로다. 대사가 자를 휘둘러 가지고 경을 강하는 것이 천고에 모범을 들이우는 것은 곧 없지 아니하나 그 부대사가 이제 경상을 한번 꽝 치고 이제 경을 강해서 미롱 그것이 이제 천고에 이제 그런 법규를 드리는 것은 곧 없지 아니하나 이 최상 동종에서 보면은 마침내 교섭함이 없음이니라. 그것도 그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은 아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방편이기 때문에 만약 이 최산 동종 일진대는 높이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랬으니까 만약 최상 동종 일진된 높이 보검을 들어가지고 도처에 이르는 곳마다 따라서 문득 비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보검을 가져가지고 A라는 곳에 도달하면은 A를 목을 베어버리고 B를 만나면은 B를 목을 날려버리고 좋은 일을 만나면은 좋은 일도 날려버리고 나쁜 일을 만나면은 나쁜 일도 날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날려버려서 널리 저로 하여금 쉬어가게 해서 한 생각이 만년이나 가게 할지니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마루 일구를 누가 능히 받들어 행할꼬. 또 혀를 끌끌 차고 건강보검이 하늘을 의지해 차오니 건강보검이 이제 하늘을 의지했어요. 하늘을 의지했으니까 이거는 어디 뭐 하늘에 달아 매놓은 것도 아니고 끈에 달아 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건강보험이 또 의지해 있으니 그것이 굉장히 이제 또 차요. 차다는 말은 냉정해요. 그럼 이거는 뭘 이제 비교했느냐. 냉정하니 바로 실어금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지리라. 없어지는데 그것을 또 받들어 행함에 어찌 모든 성인에게 미루어서 양보하려. 성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인에게 양보하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늘에 이제 칼을 떡 의지한 거와 같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차와가지고 또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지니 그것을 받들어 행하는데 성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하필 모든 성인에게 미루어 양보하리요. 천룡팔부가 두루 유통함이로다. 천룡팔부도 두루하고 우리도 다 두루하다. 공생이 이제 첩첩이 망을 추궁하시거늘 이제 수보리가 이제 계속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각이 부처님이 거듭거듭 개로서 설에 말씀하셨다. 마루가 요연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마루가 분명하니 백억을 초월하니 밝은 해가 근본을 비추는 것과 같음이로다. 부처님이 이제 거듭거듭 개로서 말을 했는데 그 마루가 분명해가지고 백억을 초월하가 밝기가 해와 같은 것이 이제 근본을 비추어 있는 것과 같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하기를 공생이 첩첩이 미망을 추궁하시거늘 대각이 거듭거듭 계를 설에 말씀하시니 설에서 여여부동하다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제 앞에 이제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저 앞에 이제 원문에 삭구계를 가져가지고 독송하고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라. 그 복이 굉장히 많다. 그래 놓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야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여부동처에 이르러서 여여부동이라고 읽는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견이 다하고 정이 없어짐에 의지한 바가 없다.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사람을 위해서 건강경을 연설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견해가 다 하고, 견해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는 그 견해가 다 해버리고 또 정도 다 없어져 가지고 의지할 바가 없음이로다. 의지할 바가 없으며 타련이는 자유하는 겁니다. 타련이 다시 청산 밖에 있음이로다. 청산 안에 있으면은 또 이제 의지할 바 없다는 그곳에 우리가 집착하겠죠. 그러나 이제 의지할 바 없는 거기에도 벗어나 가지고 다시 청산 밖에 있음이로다. 그러면 이제 의지할 바 없는 그 자리하고 청산하고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럼 청산 밖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계속 살활하고 있거든요. 또 청산도 오히려 연연하지 아니함이온 청산도 사랑 안 해. 청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소히 의지할 바 없는 그 자리. 청산도 사랑하지 아니함이온 자백에 어찌 정이 머무리요. 자백은 이제 번화도시, 서울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곳에 어찌 정이 머무리요. 백운이 일이 많다고 웃어 가르치고, 백운이 이제 저 허공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이 많다고 해서 웃어서 가르치고, 장공에 저 긴 허공에 눈을 걸어서 머리를 돌이키지 아니함이로다. 머리를 돌이키지 아니함이여 온몸이 빛이 찬란하니 밝은 해가 근본을 비추고 있음이로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살활 이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지금 이제 표현이 하시는데, 실제는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글로 통하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이제 다시 또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이제 생각을 1000가지 만가지 다 합니다. 하는데 그 1000가지 만가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1000가지 만가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다른 거하고 같이 있다고 자꾸 내가 강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천 가지 만 가지 그 하나를 자꾸 인식을 하고 내가 전부 다인 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체험해 버리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돼 버리는 거라. 근데 체험을 못 하고 이해만이라도 우리는 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길을 아는 택이죠. 그 길을 뭐 안 가려면은 뭐 소 도살장에 꺾고 가듯이 꺾고 가야지 어찌게 합니까? 꺾고 가야 돼. 그런데 그 길 말고 또 이제 천 가지 만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보고 하는 이놈이 한 개 다 가는 거 그것만 다 한 줄 알면은 그거는 안 꺾고 가더라도 잘 가. 어떻게 그렇게 잘 가는지 앉아 있다 보면은 그림이 또 와가 꺾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거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질들여져 가지고 이제 그 하나 말고 또 하나 더 있는 그 길을 가는 데는 좀 덜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서장에 이제 거기 설단 말이에요. 덜 익숙하다는 말은 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 것을 어쨌든지 익어가게 자꾸 만들어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가더라도 막 꽃빛 콱 쥐고 이제 꺾고 가다 보면은 이게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꽃비가 느슨하더라도 그놈이 지절로 따라온다고.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선 것을 익어가게 만들고. 그럼 익은 건 뭡니까? 아까 그는 안 가르쳐줘도 잘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익은 놈이거든. 그 길은 우리는 너무나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무 익어가지고 좀 선기를 좀 잡아서 가려고 앉아있으면은 언제 들어버리는지 그 익은 길이 들어와서 나를 끄고 가고 있거든요. 그 익은 놈은 점점 설게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되죠. 선 놈이 익고 그 익은 놈이 설어져가 역전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제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정말로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말로 이제 저 언덕에 건너가야 되지. 그냥 이해 좀 하고 지견 좀 난 것 가지고 그거 가지도 않는 사람이 갔다고 자꾸 짝퉁 노릇 다 해봤자 자기한테 득대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뜻은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체험하라는 거지. 저 언덕에 가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길은 아니까 이걸 통해서 길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읽지 않는 길이라도 열심히 막 소푸죽간에 꺾고 가는 신용이라도 우리가 자꾸 내다보면은 이제 익어진다.